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섬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에는 항상 사명이 따르는 이런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 이 축복을 받았다면 또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겠죠.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복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를 통하여 이제 세계 만민이,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항상 흘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축복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축복을 또한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또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책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러한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형이 되신 분, 바로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렇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발을 씻겨주세요. 그래서 이 목적이 있어요. 왜냐? 바로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제자들의 발 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이요. 15절 안 됐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섬김을 통해서 또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섬김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지만 또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섬김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제 방문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문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기회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또 멸망의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두 곳을 방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시죠. 그리고 또 하반부에서는 이 소돔성을 방문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왔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극히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소돔성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방문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방문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이 방문하셨지만 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완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잘 섬길 때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딱 알아보기 쉽게, 그죠? 오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문은요,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언제 맨날 몇 시에 너희 집에 갈게 하고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다 준비를 하겠잖아요. 그죠? 방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다 옷도 깨끗한 옷 입고 다 음식도 준비하고, 그죠? 만반의 준비를 딱 갖추고, 그죠? 자, 시간이 딱 되면은 주님이 오시겠다 영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고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실 때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방문,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예고가 없다는 거죠. 예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죠?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내가 언제 올게 딱 하시면은 딱 그때 딱 준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까닭은 이 나의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의 상태가 좀 좋은 상태, 그렇죠? 이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그러한 정말 좋은 상태에 오시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장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시는가 하면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렇죠? 자, 이때가 보면 정오가 한참 좀 조금 지났을 그 정오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날이 뜨거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제 기후와 날씨를 보면 이 낮에는 아주 덥고 또 밤에는 아주 추운, 아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낮에 특히 이제 광야 지역에 가보면 낮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일을 할래야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중동 지방 같은 데 보면 그죠? 막 한낮에 40도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일하면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람들은 언제 일하냐? 아침 일찍 일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오전에 약간 이제 그래도 덜 뜨거울 때 일을 막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한참 쉬어요. 그죠? 한참 뜨거운 기온이 있을 때는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습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늘 있는 데 들어가면 또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쉴 만한 겁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는 조금 쉬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때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할 때가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점심 먹고 한참 쉴 때, 그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죠. 그 뜨거운 날씨에 그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잘 이동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는 때예요.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 때인 겁니다. 그냥 그 시간에는 다 서로들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다른 집을 방문하기도 않고, 그죠?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에 나그네 일행이 아브라함의 이 장막을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참 점심 먹고 오전에 일하고 점심 먹고 쉬어야 되니까 어때요? 그때 정말 피곤할 때죠. 한참 졸음도 오고 이제 쉬어야 되는 그런 때인 겁니다. 그때 누가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귀찮은 것이 아닌가요? 일단 귀찮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사실 그 시간에 누구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도 신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시간에 누구를 찾아오면 조금 예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때 왔을까? 그죠? 내가 쉬어야 되는 때, 그죠? 한참 피곤할 때, 그죠? 그때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때인 겁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일행을 이게 지나갈 때 막 달려가는 거죠.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거의 억지로, 그죠? 끌다시피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이 방문, 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가 조금 어려운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 이름표 붙여가지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그죠? 이렇게 이름표 딱 붙여가지고 오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했죠. 그죠? 그냥 나그네, 그죠? 나그네를 영접하다 보니까,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요 천사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하신 까닭은 이제 장차 성육신하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찾아오시는 것을 사실은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어떤 화려하고 또 근엄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초라한 나그네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나그네는 힘이 없는 약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죠? 나그네를 잘 보살펴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를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힘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외모는 그게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겉모습만 보면 그냥 대충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아주 작은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문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러한 세 가지 어려움들을 뒤집어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잘 영접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문이 예고가 없기 때문에 그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장막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앉아 있었다. 뜨거울 때 앉아 있었다고 했죠. 잠이 들면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거예요. 왜 깨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깨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깨어 있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그렇죠? 자기 집에 영접을 해드린 거죠. 이 성경에 보면요, 잠들지 말라고 하죠.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잠들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잠을 안 잘 수는 없잖아요. 잠을 자는데 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또 자기 자녀들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 파수꾼은 잠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잠들어도 영적인 파수꾼은 잠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때요? 지키는 겁니다. 자기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도둑들이 주로 언제 들어와요? 잠자고 있을 때 들어오죠. 잠자고 있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소중한 영혼도, 내 영혼도 지키고 우리 가족도 지키고, 그렇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사실 우리가 이제 소망하기는 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 상태가 제일 좋을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제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죄 짓지 않을 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렇죠? 이때가 제일 좋을 때인 겁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할 때, 물론 그 정확한 시기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밭을 갈다가, 그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여자 둘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맷돌 가고 또 일할 때, 그죠? 예배 드릴 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항상 뭐 예배하는 그 심정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거죠. 꼭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죠?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사건 사고도 많고, 그렇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와 장소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준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든, 그렇죠? 뭐 길을 가다가 주님 부르시든,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걱정될 것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잠자서는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꼭 그때 제자들이 잠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잠들어서는 안 되는, 꼭 깨어 있어야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잠들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잠들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 배매칭가 내려가서 뭘 했다고 했어요?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자가 잠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죠. 요나서 1장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가서 깨웁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방 사람이 깨우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네가 지금 여기서 잘 때냐, 그죠? 지금 어느 때요? 지금 배가 풍랑이 당해가지고 지금 파선이 돼, 다 죽을 그러한 위기 순간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으니, 더군다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깨워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잠만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이방 선장이 와서 이걸 깨웁니다. 깨우면서 어떻게 책망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꾸짖음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요. 깨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될 때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탄 이 배가 언제, 그죠? 바다에 침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위기 상황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잠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깨어야 돼요. 깨어서 어떻게요? 기도하셔야 될 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죠? 기도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그 성이 죄가 깊어서 죄악이 관영해서 망했을까요? 물론 그 원인이죠. 이유도 하나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보면 사실 벌써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한번 뉴스를 딱 들어보시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들이, 그죠? 예전에는 물론 이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건 똑같은 일들이.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드러나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건 뭐 진짜 이 죄악의 정도가요, 이건 아주 굉장히 아주 상당히 깊은 수준에 이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야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죄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우리의 상태가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상태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대부분 그 자기 자신에게만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무관심한 경향들이 있어요. 왜? 지금 당장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쓸 그러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당장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근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 자기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업에 부도의 위기가 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누구 다른 사람 뭐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 신경 쓸 그 여력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오시면, 하나님만 영접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자기의 찾아오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비결은 바로 우리가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고난을 겪어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고난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는 즉시로 뛰어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달려나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강건하여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렇게 자기 집에 애써서 모시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이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심정은 누가 잘 안다고, 그렇죠? 자기가 나그네예요. 지금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나그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뜨거운 땡볕에 저 길을 가는 나그네의 사정이 얼마나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의 소름과 어려움, 나그네가 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다고 했어요?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뭘 알아요?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하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나그네 취급당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어려움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이방 나그네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괴롭히지 말라. 그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은 지금 우리가요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사람이 좀 불쌍하죠.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려면 어때요?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저 궁궐에서, 그렇죠? 아무 고생도 안 하고 그런 왕자의 모습으로 딱 태어났으면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병든 자들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지식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물론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몸으로, 그 삶으로, 그 체험으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자신이, 그렇죠? 고난 당하시고 시험 받으셔서 그 어려움을 직접 아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난 당하는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시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그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예비하시고 연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잘 영접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그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모습도 고난당하는 모습, 초라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면 이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자,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그대로 보는 거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눈을 들어 봤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본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팔복을 선포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이 사람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냥 나그네 영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죠. 영접해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천사인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인 거죠. 문제는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 눈에 뭐가 잔뜩 껴 있는 거예요, 사실. 비늘 같은 것이 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어서.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조차 모르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눈에 비늘 같은 게 겹쳐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이러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죠? 잔해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이게 닫혀지면,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정반대되는 대적하는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이런 그 영적인 비늘들, 이것들을 다 떨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영적인 교만이라든지 어떤 편견이라든지 또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렇죠? 주님을 섬기려면, 그렇죠?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따 기도하실 텐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걸 본 그 엘리사의 사환이 겁이 잔뜩 먹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 끄떡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딱 기도하니까 영안이 팍 열려서 보니까 어때요? 엘리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어들이 엘리사를 탁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을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서 섬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나그네를 접대하는데 자기의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있는 것 없는 것 최고로 좋은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 나그네들을 영접해요. 자, 오늘 본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정말 이 장면만 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나그네들을 영접했는지를 알 수 있죠. 소를 잡은 겁니다. 소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부위가 이제 송아지라고 하잖아요. 송아지 고기라고 하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소를 잡는 거예요. 이 손님 접대하는데 이렇게 접대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무리 뭐 나그네 영접하는 거 잘하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막 지극정성으로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나그네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넘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섬기는 그 섬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나그네들이 주님이 드셨다는 겁니다. 뭐요? 그 섬김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받으신 거죠. 아브라함은 본인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지금 이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 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가요?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또 예물 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올려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야말로 하늘문을 열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선 겁니다. 꼭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공식적인 이런 그 격식을 차려서,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받으셨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예요.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언제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100세가 될 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보면 내년 이맘때, 명년 이맘때, 그죠? 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1년 전에 딱 찾아오신 겁니다. 1년 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원하던, 그죠?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비결인 거예요.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섬겼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장 귀한 것으로 지금 접대를 하죠. 섬기는 겁니다. 이 최고의 섬김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한 섬김의 모습은 어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지금 주님을 이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섬겨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 자체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분, 가장 존귀한 분이세요. 최고의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 하인처럼 섬기고 부리고 그렇게 한창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그렇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있으면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것을 나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섬김이요, 아브라함의 성공하는 예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정말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드린 마리아, 그렇죠? 주님의 칭찬을 받잖아요. 칭찬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주 그냥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섬김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도 그 흉년 기간에서, 그죠?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비결이 뭐였어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그죠? 그것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제 생명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요?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께서는 귀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렵던 헌금 넣는 그 여자들, 그렇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여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여자는 자기 생활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헌신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 자체도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죠.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먼저 우리한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섬기려면요, 뭔가 있어야지 섬기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때에는요,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고 이 복을 어떻게 해요? 이 복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줘야 되는 겁니다. 주려면 가진 것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삼으신 것이, 그죠?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그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으시죠? 그렇죠?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받은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부를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삶. 그러니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욕심이 많아서 자기만 가지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섬기는 삶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 하나는 일꾼으로의 부르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때요?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콜링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그래서 우리 뭘 주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뭘 주십니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주세요.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왜 주세요? 뭐 하라고요?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라.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일하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또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제 이 섬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그럼 주님을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뭐냐? 첫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이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렇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받죠. 그리고 또 우리는 구원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급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서 섬겨요?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분 있잖아요. 그런 직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는 기회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을 축복의 기회인 겁니다. 상급의 기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직분을요,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지 않으면 우리 일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기회인 겁니다. 축복의 기회, 상급의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 섬기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직분 못 받겠다라는 분들을 가끔 계시죠.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사실은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이게 항상 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 기회는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렇죠? 또 내 몸을 드리고,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한 가지의 영적인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을요 누구와 나눠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지금 받은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된 주의 종들과 모든 너희들이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라. 이게 영적인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고 그렇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오늘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아침을 이제 대접해 주셔가지고 이제 잘 먹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해가지고 뭘로 이렇게 공개할까 생각하다가 아침이라도 좀 대접하셨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하셔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사실은 거꾸로 제가 대접해 드려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대접해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종을 그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린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목사님이 잘 아시는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마땅히 섬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나이도 어리고 정말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극진하게 저를 섬겨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참 너무나 참 아침에 참 감동이 되고요. 너무나 참 아주 그냥 식사를 너무나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면 또 많은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멍청한 원리들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힘쓰는 주의 종들을요 좀 잘 대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렇죠?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작은 사람이에요.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렇죠? 지나쳐도 좋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유익을 얻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시하고 지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친 것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지나쳐버린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어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이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각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 주님을 섬기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섬김에는 축복이 따라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마땅히 섬기는 그 섬김으로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섬기는 것만 해도 이게 마땅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이제 주님을 섬겨요. 마땅한 섬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러한 섬김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사라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사라를 찾으실까요? 지금 이 사라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미 약속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죠? 지금 24년을 기다린 거예요. 무려 24년을 기다린 거예요. 24년 기다리는 동안에, 그렇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내 집에서 길린 내 종이 엘리에석이, 그렇죠? 아들이 될 것입니다. 양아들 찾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때요? 이제 또 사라가, 그렇죠? 자기 몸종을 주니까 그 하가를 통해서 또 이스마엘이라는 엉뚱한 애를 낳지 않나.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자, 힌트를 하나 줄게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뭘 준비해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흘려가는 겁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걸 받아야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받더라는 겁니다.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지금 이 사라에게는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믿음이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에는 또한 큰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요. 그러면요,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의 믿음이 어때요? 커야 되죠. 한장 종발이만큼 조그만한데 큰 믿음, 큰 축복을 주옵소서 하면 받을 그거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받으려면 큰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이 시시한 축복인 겁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큰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씨의 축복인 거예요. 씨의 축복인 겁니다. 아들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씨의 축복, 아들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혼자서만 그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안 돼요. 왜요? 이거는 사라하고 같이 그죠? 이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자들도 그죠? 남편과 아내 그죠? 같은 믿음의 분량이 돼야 돼요. 같은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막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아내는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아내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내 남편이 왜 저렇게 하나? 그죠?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동등의 그죠?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더 끌어주고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의 그 원리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사라는요, 지금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당장에는 지금 이 사라만 지금 믿음이 그렇죠? 준비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니까 어떻게요? 1년 후에 10달 후에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내가 안 됐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내가 준비되어야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을 지금 준비시키는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애를 쓰시는 거예요.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굴곡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의 믿음을요, 좀 큰 믿음으로 준비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꾸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간섭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아브라함을 집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 것은 지금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장막 뒤에 이렇게 숨어서 지금 들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장막 뒤에 있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음 시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다 듣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말씀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속으로 웃었다고 했어요. 오늘 10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지금 상태가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죠.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에 내가 다시 너희한테 돌아올 텐데 그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때요? 사라가 웃었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소리 내서 웃지 않지만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그죠? 내가 나이가 늙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어떻게 아들 낳겠느냐는 겁니다. 속으로 웃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 농담도 잘하시지. 뭐 이런 식으로 웃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이 사라가 웃었다고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웃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라만 이게 탓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앞장에 보면요,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요, 둘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좀 너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만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셨죠. 먼저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남았어요? 사라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사라 와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도 똑같이 웃네. 그죠? 어쩌면 이렇게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데 또 이런 것까지도 닮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닮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사라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이제 고쳐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의 불신을 지적하세요. 자, 오늘 보면 13절 볼까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니 사라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짚으신 거죠. 이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라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때요? 깜짝 놀란 거죠. 분명히 아무 소리도 안 냈어요. 속으로만 웃고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때요?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너무 무서우니까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인 겁니다.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을 아실까?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사라가. 내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사라가 이제 믿은 겁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을 신방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신방하신 겁니다. 믿음을 잃고 그렇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신방해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오늘 보면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거.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잘 믿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식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 사라의 상태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이제 사라가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인 겁니다. 이 믿음의 힘인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전깃줄 같은 거, 일종에서 비유로 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이 연결하는 이 선이 뭐냐, 줄이 뭐냐, 믿음의 줄인 겁니다. 믿음의 줄이에요. 믿음의 줄이 하나님과 나를 딱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제 장차 예수님이 동정녀 사건, 동정녀 탄생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인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절대적인 불가능한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 아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수태고지를 전한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라에게 있었던, 아브라함에 있었던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죠? 순종한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축복인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이삭이라 하라. 그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는다라는 것이에요. 웃는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죠? 이때의 웃음은요, 어떤 웃음일까요? 이건 사실 별 기대하지 않는, 그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불신앙에서 나온 웃음이에요. 그죠? 불신앙에서 나온 웃음, 공허한 웃음,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웃음을 바꿔주셨어요. 실제 이삭을 낳고 보니까 이삭이 그 이름대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이 웃음이, 그죠?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겁니다.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볼 때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참 기뻤겠어요. 즐거웠겠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귀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하니까 얼마나 참 기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불신앙을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인 겁니다. 이삭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 참된 기쁨에, 참된 즐거움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요?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섬겨야 돼요.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자꾸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경험으로도 보셔도 알잖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일하고 할 때 어떻게요? 마음에 즐겁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자꾸 일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섬김에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의 축복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섬김의 기회를 위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물론 우리가 섬기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내 시간과 노력과 내 몸을 들여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기회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섬김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죠? 하나님 주신 우리 직분을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칭찬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이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는 것이요. 그때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확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